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쓰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로고스 중심주의는 이성 중심주의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던 어떤 형상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빛이 생겨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능, 권세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들의 그 원형을 로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글로서 기록되어지면 그 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즉 글로 기록되어진 빛이 있으라가 빛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 어떤 갭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존재하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많은 담론들을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설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것이 글 쓰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글보다 말을 먼저 배운 탓도 있지만 글은 말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 표현의 한계를 지닌 탓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머리를 쥐어짜면서 머리 아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로 제 머리 아픈가 봐 해서 두통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연습장에 머리 아파 라고 쓴다면 그 아이가 진짜로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말보다 글이 훨씬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은 글을 약이자 독이라는 의미에서 파르마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약과 독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약이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글쓰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 철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철학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약과 독이 되는 파르마콘이지요.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 글로 기록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도 백성들에게 글로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달되었지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은 늘 선지자를 통해 말로 전달되게 하셨지 글로써 전달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왕 시절에 벽에 쓰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씨도 역시나 다니엘의 입을 통해 소리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도 눈여겨볼 일입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였지요. 정작 사복음서는 사도들의 죽음이 가까워져 왔을 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말로 전할 자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했고 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을 전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글보다 말로 전하려 애썼지요. 저 같은 목사님들은 글을 쓰기보다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하기에 앞서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목사님들에게도 글쓰기는 일종의 파르마콘과 같아서 글쓰기가 말하기에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글쓰기를 통해 정리하게 되면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고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요. 다시 얘기하면 설교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반면에 글쓰기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톤 그리고 의도를 일부 상실하게 만듭니다. 말하기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심지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서도 나오는 것이 말하기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대중의 반응까지 모두 합쳐져서 말하기가 완성되지요. 하지만 글쓰기는 이런 말하기의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이 쓴 글에 매여서 생동감도 사라지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말하기를 하게 되기가 쉽지요. 청중은 글에 매여 있는 설교를 그 목사님의 설교로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하더라도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을 것이며 그 음성 하나하나에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담겨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글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주님의 따뜻함과 온화함 그리고 구구절절히 배어있는 사랑까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심하면 곡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약인 동시에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동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여 약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독으로 만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에 약이 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딜레마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저 역시 글을 써놓고 그 글에 매여 있습니다. 5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예전에는 그냥도 해봤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딱 써놓고 이 글에 매여서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글을 써놓고 이것을 암기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경지가 되기를 바라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유, 의도를 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의도는, 이유는 분명히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랑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항상 다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저 역시 오해하고 곡해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백한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